이태리의 한 마을에 가면 아주 고전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유명한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양쪽 벽에 벽화가 그려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구약 시대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하여간 이름 있는 구약 시대 인물들이 쭉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반대편인데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소망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자세와 내 태도와 내 결정과 내 방향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성탄절기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흥겹고 즐거운 일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예고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았는가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는 성탄절기에 아주 소중한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통로로 사용된 아주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 여인 마리아가 첫 번째 성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준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다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탄절 그날은 평생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었던 것과 같이 2013년도 성탄절을 향하여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좀 살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성탄절을 겸손함으로 준비했습니다. 28절 29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특별한 말씀들을 마리아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랑을 즐겨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보내시지 누구에게 보내시겠는가? 천사를 내게 보내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 이건 마땅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인사를 받기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자기를 돌아다보는 그런 고백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그랬어요. 여종.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근데 이 뜻과 의미는 아마 그전 성경이 더 그런 어감이구나, 그렇게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아는 자기를 낮춰서 겸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리아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하면 마리아의 태도와 모습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논리, 내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자기 것으로 꽉 차서 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내게는 내 철학이 있고 내게는 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내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게 교만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자신을 뭔가 가진 사람, 뭔가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쪽박으로 어떻게 바닷물을 재어볼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다, 많이 경험했다,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 그분의 것인데 내가 그 가운데 일부 조금,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졌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주전 4세기경에 히랍의 알키비우데스라고 하는 아주 매우 교만한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술도 굉장히 뛰어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랑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석학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예외 없이 땅 자랑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지도를 끄집어냈다 그래요. 너는 당신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리카, 여기입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점 하나 딱 돼 있어. 점 하나가 그렇죠. 도시가 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지도에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아니, 도시가 점 하나인데 거기 자기 땅이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우물쭈물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웬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이들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건 다 편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면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자 예수, 그렇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신 지방 따지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모의 긍지를 가지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자 예수, 그렇게 멸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친구들이 내게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리와 창기의 벗이로다. 상종불과한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자신의 성공과 인기에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실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느니,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성탄절에 우리를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결코 올바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겸손만이 성탄의 역사의 은총을 맞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013년 성탄절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 이런 생각들을 다 깨뜨려야 합니다.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과 여유가 없는 그런 심령은 아닌가 돌아다 봐야 합니다. 실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했죠. 그 메시지를 다 들어보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잉태되고 그리고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려면 사내를 알아야 될 텐데 내가 그런 적이 없거늘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몇 가지 말씀을 했지만 결론은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마리아가 거꾸러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리아가 친족 중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의 아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미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고 이제 마리아가 그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그가 노래했던 노래가 쭉 나옵니다. 근데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이를 낳을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주셨던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 오시리라고 약속한 메시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아, 나를 통해서 탄생하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4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마음으로 영접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그 태도와 자세와 그 심령은 이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복중에 잉태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노래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린, 믿음으로 모셔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고 내 구주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고백의 증거, 고백의 노래, 우리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임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첫 번째 성탄절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이 복된 성탄절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성탄절기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아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가 이제 이 땅을 향하여 오고 계시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무거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생명을, 참된 안식을, 참된 구원을 주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첫 번째 성탄을 준비했던 것처럼 나를 향하여 사랑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2013년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2000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속에 이런 생각,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어떤 행사에 참여해도,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우리에게 임한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정말 은총의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시는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는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원하시면 저 같은 것이라도 사용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리아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기도 쉽고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순종은 굉장히 큰 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가 잉태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뭘까요? 그건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요셉, 요셉도 마리아를 자기 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요셉 두 사람과의 그 두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부터 여지없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어떤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아니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 사실을 온 천하에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일들이 이제 불보듯 뻔하게 그 앞에 열려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그 방식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순종하고 생색을 낼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결과, 어떤 대가, 어떤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항변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간혹 생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순종, 결단, 각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뜻밖의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식 앞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고서 내가 칼을 들면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머리에 그리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단지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이익 걸려있는 문제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현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아이디어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 그것이 빠른 길이고, 손해 같지만 그것이 유익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죽음도 각오하고 순종했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첫 번째 성탄절을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영광으로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계산이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계산대로 인생의 시간표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당혹해하는 인생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어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가지 말아라, 서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다시스로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인상을 쓰고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왜 기뻐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용납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걸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수없이 들으면서 마리아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까지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했던 마리아의 순종,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결단,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면 준비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생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그런 성탄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적인 눈은 성탄절을 향하여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기에 대목을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즐거운 성탄절 어떻게 하면 좀 잘 즐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른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심의 시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캐나다 93년도에 왔어요. 캘거리에 93년에 와서 성탄절을 이제 와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집사님 네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다음에 여전도 회장이고 뭐 중직도 맡고 그런 분들인데 와서 목사 이번 성탄절에 멕시코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사고로는 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멕시코에 예수님이 오시나? 그렇게 혼자 질문을 해봤어요. 이건 뭐 어떤 분이 잘못했다, 성탄절에 여행 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겸손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그런 가슴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게 생겨진 교만, 우월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 얘기해도 내 방식으로 꽉 차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걸 깨뜨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향한 사랑, 정말 수없이 성경 여러 곳에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딴 생각 품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고 평안을 주려고 내가 온다, 평강이 되려고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번 성탄절이 은총의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방식 앞에 내 생각은 달라, 내가 경험한 건 달라,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의지는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한다 말씀하시면 그 방식 앞에 그게 순종하면 무슨 영광이 오고 칭찬이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경우 보니까 순종하고 나면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가고 수치와 수모 겪고 어떻게도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도 한번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으로 이번 성탄절을 향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 속에 성탄절이 겸손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준비되어져서 첫 번째 성탄절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생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 새로운 세계를 저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함으로 내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여기 와 있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내 윤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새 역사를 여는 첫 번째 성탄절을 그렇게 귀하게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 생애 2013년도에 허락하시는 성탄절이 그저 지나가는 행사,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세속적인 성탄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일어서서 날 찾아오시고 내가 내게 소망이다, 내가 내게 방패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격으로 일어서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